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두 번째 시간으로 기쁨의 비결 한번 따라 할까요? 기쁨의 비결. 기쁨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좋은 거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환경은 좋아졌는데 우울증 환자는 늘어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그리고 성경도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성도는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기쁘게 사는 비결은 뭘까요? 이런 삶이 가능은 할까요? 가능하다면 그 방법,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 답을 찾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생각입니다. 첫째로 우리도 슬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흔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3장이라고 하는데 가장, 포장, 변장. 그러니까 모두 공통점이 뭡니까? 거짓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되지 못한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거짓되게 살면 하나님은 환장하신답니다.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환장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슬프고 더욱 힘들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거짓, 위선이죠. 우리는 슬픈 현실을 인정하고 연약한 모습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체면 때문에 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복한 척, 기쁜 척 하는 것이 더욱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마일 우울증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겉은 웃습니다. 기쁘지 않은데도 웃어야 돼요. 직업상 또는 여러 가지 체면상. 직업이 연예인입니다. 아니면 직업이 서비스업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항상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속은 타들어가요.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도 웃어야 돼요. 그래서 생긴 병이 스마일 우울증이래요. 병이 생기죠. 겉과 속이 다르면 병 생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오히려 병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인과응보 같은 그러한 생각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나 봐. 어떤 사람이 좀 잘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 봐. 이러한 시선들이 지배하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겉은 늘 웃게 되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문제를 악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이어도 힘들 수 있고 믿음 생활 잘해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잘한 인물들도 고난을 당했고 무엇보다 예수님 아픔을 당하셨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그런 상황을 솔직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슬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울해하기도 하시고 또한 울기도 하시고 외로움, 좌절, 무력감, 배신감, 침체 이런 감정들 예수님도 다 경험하시고 또한 솔직하게 그걸 드러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앞두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 죽고 싶은 마음이야. 너무 힘들다. 제자들아 같이 있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힘든 거 힘들다고 표현하세요. 어려운 거 어렵다고 표현하세요. 외로운 거 외롭다고 표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 힘든 걸 인정하고 또 도움을 요청해요. 함께 해줄래?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믿음 좋고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 슬픔을 자주 고백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6편 2절 3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궁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이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 않아요. 힘들면 힘든 대로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850대 1로 우상을 섬기는 악한 제사장들을 물리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인, 왕비로 인해서 두려워서 심한 침체를 겪죠. 그때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자살은 못하겠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 열등감에 빠져서. 여러분, 능력의 종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지금 어떻게 해요? 이런 좌절과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정도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문제는 그것들을 드러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쁘게 살려면 먼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슬플 수 있다. 우리도 힘들 수 있다. 우리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빌립보서의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기뻐하라가 편지 내용의 핵심입니다. 빌립보서 전체에서 16번이나 말하고 있죠. 그렇게 자주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역설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래요. 힘든 걸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감추지 않았어요. 위선, 가식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슬픔 너무 감추지 마십시오. 아픔을 너무 부인하지 마십시오. 죄책감, 정죄감, 자책감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두 번째입니다. 슬플 수 있지만 슬픔에 빠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난 슬플 수 있지만 슬픔에 빠지지는 않아. 이 생각이 중요해요. 흔히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우울질이 있대요. 우울질.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무리 밝은 사람도요, 어쩔 때는 센치멘탈할 때가 있어요.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 기분이 또 다운될 수 있죠. 우울질이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우울질과 우울증은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슬플 수 있지만 슬픔에 빠지지는 않아요. 그건 대단히 엄청난 차이입니다. 슬픔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슬픔에 빠지면 곤란합니다. 성도는 절대 긍정입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슬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감옥인데. 바울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오히려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슬픈 현실에 놓여 있지만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픔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슬픈 현실들이 있어요. 성도에게도 믿음 생활 잘해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수요 2부 예배 나와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걱정되는 일들, 아픈 일들, 슬픈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어떻게?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십시오. 자, 기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땅의 기쁨과 하늘의 기쁨입니다.
땅의 기쁨은 말 그대로 땅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늘의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땅의 기쁨을 하늘의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맛있는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행복합니다. 그런데 밥을 못 먹으면, 밥이 없으면 그 기쁨도 그 행복도 사라지죠. 이것이 땅의 기쁨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기쁨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땅의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무엇보다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밥을 먹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어요. 그럼 기쁘죠, 성도도. 그런데 그거 밥 때문만이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서 밥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밥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 돈을 주셨지,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셨지. 아무나 밥 먹습니까? 닌거 낀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 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밥으로 인하여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밥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땅의 기쁨만으로 기쁨을 누린다면 늘 오르락내리게요. 왜요? 있다가 없고. 그렇잖아요. 건강도 어쩔 땐 건강하다가 어쩔 땐 아프다가, 돈도 어쩔 땐 있다가 돈도 어쩔 땐 없다가, 사업도 어쩔 땐 잘 되다가 어쩔 땐 안 되다가, 자녀가 어쩔 땐 잘하다가 또 어쩔 땐 속썩이고. 그 땅의 기쁨만 바라보면 늘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세요. 그러므로 이것이 없어져도, 땅의 것이 없어져도 슬픔에 사로잡히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하늘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도 아니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랑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아무도 없죠. 성도는 구별된 자인데,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성도인데,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없으면 절망하고, 세상 사람처럼 조금만 뭐가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 그럼 뭐가 달라요? 분명히 성도는 땅의 기쁨도 누릴 수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 하늘의 기쁨도 소유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 기쁨이 흔들리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바울도 보십시오. 특별히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인데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이 무슨 말입니까? 안 좋은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감옥에 들어간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죠. 나의 당한 일이. 그런데 바울이 말해요. 슬퍼하지 마라. 나 동정하지 마라. 도리어 이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대요. 유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하는 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모든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것대로 기쁘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에서 함부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합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성도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 같은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땅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쁨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기쁨입니다.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역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렇습니다. 그들은 변함없이 바울과 함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지금 외로운 상황입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바울은 졸지에 왕따가 되었죠. 외로웠어요. 함께하던 사역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정작 자기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계속 내가 참여하고 있다. 그 사실은 내가 어떤 내 상황이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쁨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중요한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사역의 기쁨이 있어요. 지금 현실은 안 좋지만 그 사역 가운데 참여하고 있고, 더 나아가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사역이 결국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낮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뭡니까?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기쁨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당장 몇 년 뒤에 부흥이 안 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참여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너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너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했지, 이거는 우리에게 큰 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역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울은 기쁜 거예요. 정작 본인은 감옥에 있지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감당합시다. 오늘 새벽 기도 때 나눈 말씀이죠. 에스라서 8장을 통해서 잘 사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편안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아니라 그랬죠. 의미 있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가요? 이런 말 했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고 싶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철학자도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편안해, 그걸로 만족한다면 돼지죠. 개나 동물이지. 사람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서 삼시세끼 먹어도 내가 오늘 땀 흘리고 수고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미가 없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냥 먹고 자고, 먹으면 또 배설하고, 또 자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복된 일이에요. 왜요?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왜? 그건 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왜요? 그건 남는다니까요. 우리가 역대상하를 살펴보면서 수많은 왕들 살펴봤잖아요. 그 왕들 가운데는 뭐 50년 왕 노릇한 사람도 있고 10년 왕 노릇한 사람도 있고 3년 왕 노릇한 사람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왕들 가운데는 수많은 업적을 세운 왕도 있고 그렇지 못한 왕도 있는데 중요한 건 성경의 관점이. 성경이 뭘 기록합니까? 의미 있는 것들만 기록해요. 아무리 그 왕이 50년 넘게 왕 노릇해도 그 왕이 무슨 큰 일을 했을지라도 의미 있는 거에 대해서 기록하더라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살고 뭐 큰 돈을 벌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 의미 있는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죠. 왜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평가하시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다 사라지지만 그 삶, 그 일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 감당합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름이 뭘까요? 성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이라는 뜻이죠. 이런 말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럼 그 앞절에 나오겠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고 복음 전파에 순종하면 주님의 기쁨, 주님이 누린 그 기쁨을 우리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역의 기쁨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예수님이 누린 기쁨이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은 남아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갚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권면드립니다. 싸우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싸우자. 하늘 기쁨을 가지고 사역의 기쁨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과 싸우셔야 돼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바울은 가만히만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싸우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상황이 나옵니다. 아마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 로마 감옥에서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왜 갇혔죠? 선한 일을 했죠.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죠.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하잖아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누명을 씌우잖아요. 왜요? 돈벌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졸지에 귀신 쫓아내고 좋은 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감옥 가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바울이 거기서 뭐 합니까? 싸우죠. 어떻게 싸웁니까? 기도와 찬송으로 싸워요. 사도행전 16장 23, 26절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그런데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왜 밤중쯤 되어 기도했을까요? 멀쩡한 낮에 안 하고 왜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것도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과 실라가 왜 밤중에 그렇게 그것도 그냥 통성 기도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독백으로 읊조린 찬양이 아니라 그냥 크게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묵상하고 생각했을 때 드는 생각이 싸우다예요. 싸우다.
바울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사역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육체가 있잖아요. 현실은 감옥이에요. 아무리 하늘의 기쁨이 있고 사역의 기쁨이 진리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복주고 산 주신다 할지라도 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저 오늘 낮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말씀 전하면 아멘들 잘하세요. 그런데 문 밖에만 나가면 또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 막 여기서 막 보면은 다 변화된 것 같아. 막 그렇게 살 것 같아. 근데 조기만 나가면 어떻게 해요? 현실에 또 문제와 부딪혀요. 항상 이 싸움이거든요. 분명히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분명히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그런데 현실이 어떻게 해요? 감옥이에요. 더욱이 밤이 어떻습니까? 밤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죠. 밤은 우리를 자꾸 외롭게 만들어요. 우리의 현실 같아요. 우리의 미래 같아요. 깜깜해요. 한치 앞이 안 보여요. 믿음이 있지만 과연 이게 될까? 현실이 막 누르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와 현실과의 그 관계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와 찬송으로 싸운 거예요. 그 밤에 마귀가 역사했을까 안 역사했을까요? 역사했을 거예요. 네 현실을 봐라. 너는 이제 끝났어. 너 지금 감옥이잖아. 너 선한이라고 뭐니? 계속 낙심을 줬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가만히 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 이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로 나를 어렵게 하고 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원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새로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도 해결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의 묶였던 것들이 다 벗어지고 문들이 다 열렸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바울을 묶고 있던, 바울을 가두었던 감옥문이 열리고 실제로 묶였던 착고들이 풀어진 거예요. 기도하면 실제로 질병이 치료되고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고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나를 누르는 마귀가 떠나갈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나를 기쁨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찬송으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힘들고 슬프십니까? 오늘도 기도와 찬송으로 싸우고 승리하는, 그리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쁘게 삽시다. 비결은 뭡니까?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빠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 긍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세 가지 권면했어요.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십시오. 땅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명 감당하십시오. 사명의 길을 걷고 있다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현실을 문제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현실,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현실, 그걸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 기도와 찬송으로 물리치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문제마다 해결되고 소원마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